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처럼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과 감사 배려치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가지고 왔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 가운데 섭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며 군사, 교육,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저에게 기독교가 뿌리내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숨먹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됨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됨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수많은 곳에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간결함으로 독수리 같은 새로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당에서 요리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부흥케 되어 지체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가하신 원로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일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영성을 예배 드는 것에 동일한 역사를 이룰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안건하기를 내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밤 호수를 건너면 굉장히 위험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 호수,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머리맡에 누워서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굉장한 강풍이 불어서 바다에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 그러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코를 심히 골고 자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과 파도인데 사람이 아닌데 인격을 가진 존재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바다와 풍랑이 크게 인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배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회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밤바다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스트레스입니다. 며칠 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른이든 젊은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날마다 불어닥치는 스트레스의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므로 스트레스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죽겠나이다. 파도에 몸부림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배후에는 파도를 잡으시는 사탄과 귀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래도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바람은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성령으로 난 사람, 중생한 사람, 또 보혜사 성령은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바다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서 잠잠한 물이 파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으려고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마귀에게 중국과 다스림을 받아 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여는데 우리 당회장도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이미 마친 성도들은 다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데 바다에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가슴 속에 파도가 치는 것은 바람이 가슴에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추악한 마귀, 여린 마귀들이 가슴에 불어닥치면 가슴에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조용한 곳에 마귀가 와서 파도를 치면 사회에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마음에 바람을 받으면 가슴에 파도가 되어서 칩니다. 파도가 사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동남아로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굉장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파도가 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냥 치는 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삶에 파도가 쳐야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데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그 근원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겠노라. 예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일으키는 바람이 파도치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는 건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 공산주의, 독재주의의
바람을 받아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김정은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 위에 사탄이 바람이 되어서 김정은이 가슴속에 불릴 때마다 원자탄 만들어 쏘았다. 미사일을 만들어 쏘았다. 큰 소리를 하는 건데 그 파도 소리는 배 위에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파도 소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파도가 치셨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의 소문은 전쟁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 자체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 위해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바람은 마귀 바람이죠. 마귀 바람이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그치니까 파도가 그쳐버렸습니다. 마귀 바람을 우리가 항상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불어오는 안 보이는 바람을 항상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가라앉으면 바닷물은 잠잠해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 풍랑은 크고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이 원수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마음이 정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귀의 바람을 만나
풍랑이 일어난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서 믿음의 행사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간적으로 발버둥치지 말고 믿음의 행사를 해서 믿음으로써 그 바람을 차라 잠잠케 해라. 그럼 파도는 잠잠해진다. 잠잠해지지 않은 파도를 사람 힘으로서 잠잠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시련과 환난은 꾸짖으시며 제자들은 그 꾸짖음을 시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파도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파도와 대결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믿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치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기를 대단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배에 들어오자 제직들은 온 힘을 다하여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풍랑을 대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결국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적 즉시 잠잠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 집에 가보면 천정에 거미집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거미가 줄을 많이 쳐놓는 건데 빗자루로 썰어도 얼마 있으면 또 거미줄이 쳐지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는데 왜 거미줄이 다시 생기느냐 이유를 물으면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미를 잡지 않기 때문에 거미줄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를 만드는 사탄을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귀가 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 70인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그런 데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미신 같은 소리를 한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귀신을 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대로 가만히 두어 보내신 것이 없습니다. 너희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반복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의 제자들이 사회 각각 흩어져 살면서라도 바람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파도를 가져오는 거죠. 그 파도가 병도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가는 곳마다 쫓아내라.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 걸 보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2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람을 제어하면 파도는 잠잠해진다. 병의 파도, 질병의 파도, 환난의 파도가 잠잠해진다. 그러므로 바람부터 잡아라. 12제자에게도 말하고 70인의 제자도 너희 두 사람씩 보내는 것은 서로 격려해가면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어느 곳이라든지 바람을 잠잠케 해라. 나중에 주님이 천국 가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님은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잡이 귀신을 먼저 쫓아내며 그 다음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해요. 그 바람잡이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들도 그렇고 바람잡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도란 사람 같이 보이지.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바람이 잡히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가슴 속에 불을 새기고 있는 지금 바람을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면 그 바람이 잠잠해지면 전쟁의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바람잡이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람을 잠재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파도는 내버려 놓으면 자기 스스로 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지.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떻게 파도가 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조용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훌륭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마귀에 안 잡히고 그러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성령 속에 권능이 있으므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솔론전적 나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파도가 많이 있느냐? 바람이 불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붙잡아주고 바람을 물리치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조용하고 고요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